오늘 말씀은 상당히 해석이 좀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뭔 말인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스가랴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을 대해야 하는지 그걸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오늘 11장 본문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막 그냥 쓰러지고 있죠. 웅장하고 멋진 나무들이 많으면 그게 그 동네 사람들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무라는 게 교만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 주께서 쓸어버리십니다. 이제 통곡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써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주님이 치시니까 이 목자들도 이제 슬퍼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끼는 그 재산이 막 이제 없어지니까요. 근데 3절을 잘 보시면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알고 보니까 어린 사자들입니다. 3절의 상반절과 하반절 이게 병행 구조이거든요.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그러니까 목자들은 사실은 이 사나운 이 젊은 사자들입니다. 자기 양떼를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목자의 심정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자기 양떼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자기 양무리에 대해서 지금 통곡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무런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3절까지가 서론이었다면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본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5절부터 17절까지가 결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이 본론이고 15절부터가 결론입니다. 먼저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지금 죽게 될 운명에 처한 그런 양떼가 지금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을 먹이라고 주께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시키십니다. 여기 먹이라라는 말은 목양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을 치다, 양을 돌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 스가랴를 목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야, 스가랴야, 너 이제 목자다. 목자 노릇하거라. 이 양떼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거라 하시는 겁니다. 맡기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왜냐면 이 11장 본문은 일종의 연극이거든요. 표적 행동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알레고리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건 선지자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백성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이 선지자가 음란한 그 여인과 혼인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켜서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지자가 직접 어떤 역할을 맡고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행동으로 당시 백성한테 뭔가를 깨우쳐 주려는, 생생하게 알려주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교훈을 하시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는 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가늠한 창녀와도 같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사실을 아주 리얼하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11장도 그런 겁니다. 주께서 이 스가랴한테 어떤 역을 맡기십니다. 너는 목자다 하십니다. 근데 스가랴는 지금 일반적인 목자의 역할을 맡은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그런 목자,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치 그 호세아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남편이었던 것처럼 이 스가랴는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죽게 된 양떼 이스라엘을 목양하시는 그 여호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양떼 왜 죽게 된 겁니까? 5절 봅니다. 5절 사르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여기 잡는다는 말은 양을 죽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그들을 죽여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양떼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는 그들의 목자들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요. 이 못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을 여기 보시면 물건처럼 막 사고 팔고요. 그러면서 내가 돈을 좀 벌었으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세 하면서 이상한 자랑을 하고요. 백성을 죽이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양떼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배를 불려줄 그런 아이템으로 이 양떼를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이 양떼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게 오늘 스토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 이 땅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양떼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러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이 땅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6절이 좀 충격적인 반전이 되겠는데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6절이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5절 왜냐하면 6절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떼가 악한 목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근방 나라 그 왕들에게 넘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막 그냥 칠지라도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악한 지도자들한테 아무 힘없이 그냥 막 당하고만 있는데 물어뜯김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두신 겁니다. 이게 사실 16절에 나올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먼저 좀 땡겨서 읽으면 16절에 보라 내가 즉 여호와께서 한 목자 어떤 악한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건 어떤 특정한 한 목자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냥 목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보라 내가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양떼에 말하는 거죠. 흩어진 양을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약물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을 것이다 하십니다. 양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먹어치우는 이 악한 목자들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5절에 나왔던 그 악한 목자들이요. 이거 보면 좀 소름 끼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7절부터 본격적으로 스가랴가 말하자면 배우로 출연하는 일종의 연극이 나오는데요. 뭐 퍼포먼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연극의 내용이 뭐냐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악한 지도자들을 자기 백성 위에 세우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7절 이하가 이제 쭉 설명할 겁니다. 왜 가끔씩 어떤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처음에 엔딩이 먼저 나오고 그냥 제일 끝에 있을 그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그러한 엔딩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차례차례 보여주는 뭐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좀 해피엔딩은 아니고 언해피 엔딩이죠. 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이런 식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이제 방금 결론이 나왔고 엔딩이 이미 나왔고 이제 7절부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게 나올 겁니다. 그 과정과 이 진상이 이제 7절부터 나올 건데,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스가랴입니다. 나 스가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그러니까 목양하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인다, 목양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극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스가랴의 배역은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스가랴입니다. 양떼 이스라엘을 지금 스가랴가 이렇게 목양하는 그 장면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서 언제쯤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단 이거 스가랴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스가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 언제 시대의 사람입니까?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다음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얼추 보면 주전 520년 이쯤입니다. 근데 그 시대를 지금 이 연극이 그리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적 이야기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기 이전의 세대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이제 주전 1000년 정도가 되든 뭐 주전 800년이든 600년이든 하여간 이스라엘 왕국이 여전히 존재했을 그 과거 당시 그 상황을 지금 이 스가랴가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포로기 이전 시대요. 그러니까 비교적 평안했을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여호와께서 그때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잘 돌보셨습니다. 지팡이 2개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 8절인데, 먼저 8절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 합니다. 이건 결국에는 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작은 목자들, 사람 목자들을 해고하셨다,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못돼 먹은 왕들이요, 이 사람들이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르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8절 중간에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이란 말은 좀 빼기로 하고요.
8절 하반절에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물론 그 상반절에 방금 나온 그 세 목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아마 7절에 나온 양떼,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걸로 보면 더 좋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과 그 왕들 간의 이 관계가 틀어졌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 전체와 관계가 지금 안 좋아졌다 이겁니다. 아까 6절에서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 하셨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목자의 속을 그렇게도 썩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인데. 그래서 주께서 인내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계속 그러셨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와서는 드디어 주님의 인내심도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주님도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피차 간의 관계가 지금 틀어진 겁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즉 목양하지 아니하리라, 그 뜻입니다. 목양하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건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극중에서 하는 대사이잖아요. 물론 이건 실제로는 그 목자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거에 가졌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인내심의 한계에 거의 도달하신 주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나올 거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책임 못 진다. 너희 더 이상 이제 돌보지 않을 거다. 너희들 다 그냥 멸망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9절 끝에 서로의 살을 뜯어 먹을 거다 하시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그 바벨론의 포위돼가지고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쳤을 때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양들은 원래 아시다시피 원체 어디서 거서 이 목자가 없으면 다 뭐 죽는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그대로 그냥 두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왜 옛적에 모세가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간의 그 언약이 깨졌다는 거, 그걸 스가랴가 어떤 액션으로, 어떤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상황이 이렇게 지금 되어버린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 못합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잡아떼지 못합니다.
신명기 28장 같은 데를 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걸 주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그게 근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결정타는 사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대사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양떼이죠.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로서 존재했을 당시에 그때 과거 백성이요. 스가랴는 목자잖아요. 자기 양들한테 지금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지금 틀어져 버린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관계를 지금 바로 잡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당신들을 돌볼 수가 없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만일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이걸 밀린 급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퇴직금이라고 해야 할지 하여간 정산하자, 정리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는데요. 이걸 품삯을 이게 안 줘도 상관없다 이런 말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그만두라라는 말은 멈추라라는 뜻이거든요. 단어가. 뭘 멈추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8절 끝에 나왔습니다. 마음에 나를 미워하는 거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걸 멈추라. 나를 사랑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가랴가 하는 대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우리 관계를 지금 정리하자. 아니면 확실히 회복을 하자.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지금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없다. 이게 지금 양떼에 대한 목자 스가랴의 최후 통첩이고요. 이스라엘 그 왕정시대 그 역사 말미에 주님께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전 한 600년 이 정도 어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회개해야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찌 살겠습니까? 하면서 매달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목자의 그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필사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보시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냥 정산을 해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돈 드렸죠? 분명히 퇴직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주십시오. 우리 제발 이제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의 양떼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8절 하반절에 그들을 그냥 이 목자들, 그러니까 그 왕들, 이런 지도자들에게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인 백성, 양떼라고 봐도 좋겠다 한 겁니다.
하여간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만 악하고 나머지 일반 백성은 선량하고 착한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목자들도 그 양무리도 그냥 50보, 100보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목자와 양떼 이렇게 잡았는데 그 목자의 그 양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뭐 정치 뉴스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걸 보면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악하고 무능하냐 그런 질문이 절로 나오잖아요. 왜 그 우스갯소리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도 있는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이 고생한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 스가랴의 이 이야기가 하는 말은 그 너희의 그 머리들, 너희의 그 지도자들, 너희가 뽑은 거다. 너희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지도자들이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목자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랑하는 대신에 자기의 입맛에 맞는 그런 목자들을 택한 거고요. 그들이 택한 그 목자들은 당연히 참된 목자이신 주님과는 다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 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 장이에게 던지고. 스가랴가 요구해서 받은 돈이요, 뭐 액수를 얼만큼을 달라 이건 아니었는데 은 30개를 줬네요. 대략 300g 정도 조금 넘습니다. 스마트폰 하나가 한 200g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g 조금 더 요거보다 많은 겁니다. 이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적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은이 한 요만큼 되니까 이게 뭐 10,000원, 100,000원 요 정도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은 30개 이게 그렇게 뭐 엄청난 금액인 거 그것도 또 아닙니다. 뭐 수억 원 뭐 이런 금액은 아니에요. 좀 애매한 그런 금액입니다. 여하튼 이 은 30개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느라 이만큼 수고를 하셨다 하는 그 정도의 액수입니다. 은 30개 그 정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다. 그러니까 정산해 드리자 한 거고요. 게다가 이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좀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면서 제시하시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돈을 스가랴 선지자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5,000조 원을 이렇게 마련해서 드린다 한들 그게 주님의 그 노고에 대한 그 인내와 그 사랑에 대한 충분한 사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런 돈을 그렇게 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좀 가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가랴한테 그 삭슬 받지 말아라, 그냥 던져버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어요.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된 연합, 참된 하나됨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지금 스가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회복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론이었고요. 이제 15절부터가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이렇게 대우했으니까, 거부했으니까 이제 악한 목자들이
득실거릴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선한 목자,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거부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악한 목자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목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악한 목자의 그 악한 다스림 아래에서 죄다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오히려 양무리를 괴롭히고 먹어치우는 이런 현실, 이건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이 양들이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이 알레고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너희의 책임이다. 그래서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스가랴의 오늘 이 연극, 이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도 못된 지도자들이 많은가, 그 현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뭐 이제 페르시아의 그런 그 외부 지도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기도 했고, 그 지도자들도 다 선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포인트는 그 백성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거고, 이게 엔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엔딩입니까? 사실은 이게 엔딩이 아닙니다. 끝이 어떤지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이 17절이 말하자면 엔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양떼는 주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못된 목자들에게 당하고만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이 양들이 자초한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자기 양들을 그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아까 6절 끝에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 악한 목자들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셨었지만, 사실은 건져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새 언약을 맺어 주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퇴직금 정산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그냥 거부한 정도가 아니었죠. 죽여버렸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은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였습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없었던 일이었죠. 이 선한 목자 예수를 통해서 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를 거절하고 죽인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오히려 베푸십니다.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은총으로 내려주십니다. 이건 은혜개혁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양처럼 우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그 배신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공범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우리 아닙니까? 선한 목자를 이렇게 우리가 대우했으니 주님께 좋은 거 받을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나쁜
목자가 있다면 이건 사실 놀랄 일은 아닐 겁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고 순리를 따른 그런 일입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쁜 양들이니 나쁜 목자와 다 함께 망해버리는 거, 이게 우리의 당연한 몫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찾아와 주시고 좋은 목사가 주어진다면 이건 놀랄 일이 될 겁니다. 의외의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시 한번 은총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새로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기의 양무리로 여전히 인정하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의 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감사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격에 차서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나라도 여러분 당연히 여길 거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런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항상 매달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주님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 좋은 목사가 여러분을 목양할 때 그 유익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좋은 목사를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 한들 여러분이 악한 양떼처럼 행동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겁니다. 다 함께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온 이 본문에서 나온 이 양떼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악한 목자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께서 주신다면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를 거부하여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사온데 주께서 이들을 끝끝내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은총을 다시 한번 베푸시며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저희의 선한 목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셨사온데 주님, 저희가 이 예수를 버린 자들이 아니옵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그 구약의 백성, 그 양떼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저희가 아니옵니까? 그러나 주께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며 또한 주께서 선한 목사로 말미암아 저희를 돌보아 주실 그 뜻을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희에게 과연 넘치옵니다. 아무런 좋은 것을 기대할 만한 그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착한 마음을 이제는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며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좋은 목사를 저에게 세워주실 때 그의 수고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하여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